평안하십니까? 어떠신가요? 즐거우신가요? 만일 1에서 10으로 표시한다면 속으로 한번 1에서 스케일이 있어요. 1에서 10까지 어느 정도로 평안하고 즐거우신가요? 솔직하게 한번 점수를 매겨보십시오. 한번 그러면 이걸 한번 질문할 테니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매겨볼게요. 매일 아침 눈 뜰 때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눈곱 떼느라 바쁩니까? 혹시 귀한 하루를 주신 것에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어쩌다 한 번씩 감사하십니까? 혹시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면서 혹은 하루를 보내고 나서 집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빼고 다른 즐거움은 여러분의 만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여러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에게 이 땅에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감히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렇게 제우스처럼 무섭거나 그래서가 아니고 워낙 거룩하셔서 죄인이 가까이 할 수 없는데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습니다. 그것을 완전한 화평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하나님과 화평이 완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과 화평하려고 해서 화평할 수가 없죠. 우리는 죄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과 화평이 누구의 공로로 주어졌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이제 바꾸겠습니다. 요즘에 평안하신가요? 물어봤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이 좀 어떻더라도 여러분 화평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이 있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이니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라고 물어봤다는 것은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난 이 땅 하나님 나라로 죽은 뒤에 가는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죽은 다음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죽은 다음에 가는 것도 맞고요. 근데 우리는 그 죽음이 영원한 그냥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마음의 천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면 세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의와 평화와 희락과 그 기쁨이 있습니까? 있다라면 여러분 지금 뭐요? 하나님과 화평한 것입니다. 천국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화평하십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냐라고 우리 질문을 던져. 내 안에 그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누리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으니 됐던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보지 않았지만 로마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이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냥 하나님과 신과 화평하게 될 게 예수 빠지고 어디 산에 들어가서 돛다가면서 신의 음성을 들었어. 신과 나는 하나야.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허상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체면을 걸어서 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게 뭐냐 5장 1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으니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는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그냥 믿어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이성으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성으로 아는 거라 했다면 여러분 벌써 인류에 나온 사람들이 다 믿었어야 됐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느냐라고 나왔을 때 히브리서 11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온 세계가,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진 줄을 어떻게 안다고요? 아니, 여기 믿음으로. 이게 봐봐요.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나 빛이 있고 새가 있으라 새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천지창조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으로 자각하고 한다고 믿는 거죠.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성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합리주의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게 나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성 안에서 꼭 신앙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을,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성령께서 가르치는 게 열리지. 만약 믿음이 없이 여러분 보게 된 것은 다 뭐예요?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합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게 믿은 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똑똑하잖아요. 사회적 지위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과학도 해요. 합리적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그렇죠? 멍청하게 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치셨다는 게 여러분 어떻게 믿어지세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믿으려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 신학대학을 갔어요. 1992년에 신학대학을 갔어요. 그 1학기를 하다가 군대 갔습니다. 지원해서, 해군에 지원해서. 왜냐하면 동정녀 탄생이 안 믿어졌어요. 다른 건 다 믿어지는데 동정녀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게 이게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하고 나서 다시 복학을 하잖아요. 복학했어요. 복학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학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좀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믿어지니까 여러분, 이거 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설명 그냥 믿어져요. 안 믿어졌던 게 믿어져요. 그러면서 성경에 있던 진리들이 더 열리고 보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다 믿고 동정녀 탄생을 안 믿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실 여러분, 이 99% 믿었다 해서 믿음을 하고 하면 안 돼요. 하나라도 믿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예.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온전하셔야 됩니다. 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제 주변에도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어디 가면 박사들도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생물학을 보게 되면 다 진화론을 믿어야 되는데 진화론 안 믿고 창조론을 주장했다가 학교에서 쫓겨나고 일터에서 쫓겨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 계신데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헛되게 믿은 겁니까? 아니죠. 믿고 보니 진짜 이게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세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빅뱅 이론으로 통해서 우주가 형성됐다고 하잖아요. 빅뱅 이론이 뭐냐면 이 점 하나에서 출발을 했어요. 점이 아주 압축되어 있는 점이 폭발해가지고 우주가 계속 팽창한 거거든요. 빅뱅 이론은 팽창 이론이에요. 우주 팽창 이론. 그러면 여러분, 이 이론의 특징이 뭐냐면 작은 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폭발하면 이게 점점 멀어지는 거죠. 시작이 되면. 그럼 멀어질수록 행성이 작아져야 돼요. 근데 최근에 무슨 만원경이죠? 이름도 잊어버렸네. 예. 그 만원경이 있어요. 그걸로 보게 됐더니 먼 곳까지 본 거예요. 그걸 반사해서 오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멀으면 행성이 작아야 되는데 큰 행성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빅뱅 이론도 온전하지 않다는 걸 알겠어요. 폭발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은 또 어디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에너지잖아요. 폭발했다는 거. 그러면 그러면 이 점 자체가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결국에는 근원을 따져가면 우리는 절대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믿게 되면 하나님이 시작되는 걸 믿어줘. 근데 안 믿으니까 자꾸 말도 안 되는 이제는 자기들끼리도 안 믿는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다 지어졌다는 게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다 나타난 것에부터 비롯된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말씀으로 지어졌던 걸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없었어요.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돌아와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에 봤더니 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평안없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와 평강과 기쁨이라 했는데 우리 안에 평안없지 못하고 기쁨이 없어요. 왜 고달픈 걸까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은 고달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까지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화평이 없고 기쁨이 없는 이유 중에 큰 이유 하나가 뭐냐면 환난 때문이기도 합니다. 환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화평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껏 누리려면 우리가 당하는 환난의 목적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환난의 목적.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신앙을 가질 때 어떻게 갔냐면, 제가 어떤 동호회에 갔어요. 그럼 제가 목사하는 거 알아요. 그랬더니 자기도 예전에 교회 다녔대요. 근데 자기가 다녀보니까 좋은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안 다녔대요. 그게 그 사람들이 보는 그 신앙이 뭐냐면,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야 내가 신앙을 갖고, 내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안 갖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안 믿고 난 다음에는 그 다 좋은 일만 생기던가요? 대답을 못해. 그래서 제가 계속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만해. 목사하고 어떻게 이겨? 이러면서 짜증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합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걱정 근심보다 환난 없이 바라는 믿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근데 이 환난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이 아니고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에 대한 오해를 푸셔야 되는데,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내게 환난 없게 해주십시오 해도 환난을 당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야베스 기도에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역대상에 나오는 기도에 보게 되면 나로 환난이 없게 하시고 하셨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들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는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이제 내게 닥친 환난이 내게 더 이상 환난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커졌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못 먹던 김치 이제 먹잖아요. 이 아이들 김치 굉장히 매워서 애들은 환난입니다. 이 매운 것이 통점이어서 아픈 거잖아요. 너무 아파요. 근데 나중에 안 아파요. 그럼 이게 환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환난이 없게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환난을 넘어서는 믿음과 담대한 믿음을 형성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기도만 가지고 내가 환난 없게 하니까 아무 어려움 없이 모든 일이 순탄하게 되기만을 바라는, 내게는 어떤 공격도 없어. 근데 성경 보면 내가 사탄의 공격이 있대. 그럼 없다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 뭐예요? 이 기도가 그러면 잘못된 거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내 욕심에 따라서 내게 아무런 내가 어렵게 생각 안 한 거 없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인생이 그렇게 되나요? 나 혼자서 산속에 들어가서 산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산다고 해도 병 걸리면 또 똑같습니다. 아파하고 힘들어요.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가르친 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데, 그래서 알지만 환난이 오면 우리에게서는 기쁨이 빼앗기고 맙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 아는데 환난이 오면 기쁨을 빼앗기고, 내게 왜 또 이런단 말이죠. 그럼 봐보세요. 진짜로 몸이 아프면 모든 게 힘듭니다. 만사가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경제적으로 궁핍하면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 얼굴에 걱정 의심이 가득합니다. 인생이 사막 같습니다. 가정이나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리고 아이고 이러고 있죠. 그렇죠? 내가 이러려고 너를 낳냐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환난의 위력입니다. 아무리 믿음에 있다고 할지라도 환난이 닥치면 이런 게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환난 앞에서 무력해 보입니다. 여러분 상담학자들이, 믿는 상담학자도 있고 안 믿는 자들도 있는데, 이 상담학자들이 이 부분의 대부분은 그 자료가 남기 때문에 통계를 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보다 기독교 신앙, 즉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잘못 대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환난을 잘못 대해서 아픔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아니, 환난이 없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믿었는데 더 아픈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닥칠 때, 환난을 당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에 떠올리기 때문이래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리냐? 그게 아니고 갈 대로 가라, 될 대로 되라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생각이냐면 환난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멀리한다는 증거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 닥쳤어요, 환난에 닥쳤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멀리한다는 증거로 받아들인대요. 이게 기복신앙에서 온 거 아시죠? 복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받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교회에서 찌그러져야 돼. 기복신앙만 주장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평탄한 삶, 곧 내가 순탄한 삶이 곧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환난이 찾아오는 삶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무엘상 봤잖아요. 상하 봤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죠?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이 어떤 신앙인 줄 아세요? 자기가 판단을 하잖아요. 예, 환난 당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고 내가 편탄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젊었을 때 해봤지만 첫사랑에 빠진 소녀가 남자친구를 향해 조바심을 갖잖아요. 저 친구가 나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그러니까 아카시아 가지 하나 꺾어가지고 뭐예요? 사랑할까? 사랑하지 않을까? 사랑할까? 이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환난이 오면 사랑하지 않네? 환난이 없으면 사랑하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물론 사랑해주면 좋죠. 마지막에 사랑한다로 떨어지면 기분은 좋죠. 네, 그렇게 그런 점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왜 그래서 믿는 자가 더 그러냐면 삶이 평탄하면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믿었잖아요. 근데 환난이 오게 되니까 환난도 있는 상태에서 환난 오니까 뭐에 하나님의 자신이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더 아픈 거예요. 환난의 무게도 겨우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아픔이 겹치니까 이게 많이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학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이 더 취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게 아니고 놓고 봤더니 그리스도인 중에 그런 이들이 있다라는 거 상담받으러 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이 환난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환난 받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 어떠한 자들이라고요? 즐거워하는 자들이에요. 말도 안 되죠. 세상에 어떤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근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들이 참 믿음을 가진 자래요. 지금 어려운 일 닥쳤죠. 어떤 분이 조금 접촉사고를 났는데 상대편이 지금 정말 다친 일도 아닌데 젊은 애들이 병원에 입원했대요. 환난이죠, 그렇죠? 좋게 보험사 처리하면 되는데 뒤집어지면 여러분 나중에 보험료도 더 넣어야 되고 사실 그렇죠. 즐거운 일은 아니죠. 근데 뭐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그래서 그 이분에게는 제가 처음에 들으면서 그랬어요. 막 같이 입원했더니 같이 입원해 버리세요. 공감을 같이 하려고. 네. 왜냐면 마음이 힘들잖아요. 같이 입원해서 그랬더니 나중에 물어보니까 안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 그랬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근데 만약에 입원했다면 이 말을 못 합니다. 입원 안 했지만 손해 보지만 뭐요? 잘하셨다고. 믿는 자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정말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이 환난 중에도 근데 그래도 참 즐거워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즐거워할 수 있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묻는다면 환난의 목적을 이행할 때 이 환난에 대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환난의 목적이 뭐냐면 환난의 목적이라는 이 말을 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이 환난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욥의 고난조차도 욥의 환난조차도 사단이 가세했잖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나한테 환난을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게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럴 수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이 환난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일 가운데 우연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 않은 환난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 남들보다 더 큰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실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거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우리가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냐?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인내를 배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장 3절 뒤쪽에 가게 되면 환난은 인내를, 근데 인내가 목적이 아니고 인내가 시작이에요. 인내를 배워서 4절에 보니까 연단이, 그 다음에 뭐냐면 소망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가장 최종 목표는 소망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근데 소망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연단이 무슨 말이에요? 단련이라고 하는데, 재련이라고 하는데 뭐예요? 순금을 얻기 위해 용광로에서 재련하는 과정을 말하죠. 순금을 얻기 위해 용광로에 계속 녹이는 거예요. 다시 또 했다 때렸다가 불순물을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엇을 연단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라면 여러분 무엇을 연단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성품을 연단해야 합니다. 성품이 뭐냐면 지성, 감성, 의지를 말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 한국에 그 굉장한 붕괴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막 방언다고 병고치도 하고 했는데 이때 뭐가 반대가 안 됐냐면 반지성주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니까 자기의 감동대로만 했지 성경을 안 보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그분들의 성품을 드러내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 성품이라고 말하는 이유, 지성, 감성, 의지라고 하는 이유는 성품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헬라어를 갖다가 해석을 하면서 영어 성경에 NIV와 New King James 버전은 이 4절의 연단이라고 한국말은 연단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캐릭터라고 돼 있습니다. 캐릭터를 한국말로 풀면 뭐냐면 성품, 인격, 성격을 말합니다. 그럼 뭐가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품이 연단을 받아야 된다. 뭐로 말미암아? 환난하고 인내로 말미암아. 근데 많은 능력을 받았다는 이들이 더 인내하지 못했어요. 자기 말 안 들으면 화를 더 잘 냈어요. 네. 능력이 있다고 해봐야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받은 은사들은 철저히 성령의 주권 아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 성령 충만함일 수 있으나 아닌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이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은사를 잘못 사는 게 지금 나는 신이다에서 나오는 모든 이재록이라든지 박태선이라든지 문설명이 다 뭐예요? 사실 이 사람들 병 고치는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데 그걸 자기들이 사용하면서 이단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신천지는 뭐예요? 이만희 자기가 성령이래. 자기가 예언해주고 하는 거래요.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오늘 복음의 말씀 보게 되면 5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이 있냐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면 돼 있죠. 그럼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우리가 2주 전에 성령 강림주일이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죠. 근데 성령이 예전에 우리가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성령 받으면 다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방언이 초점돼서 어떤 그래서 교파는 방언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거로.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성경을 계속해서 봐보십시오. 성령을 받은 이유가 방언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방언이 목적이 아니고 방언을 주셔서 뭐 하게 했어요? 그 각자 지방에서 온 사람이 복음을 듣게 했어요. 그럼 목적이 뭐예요? 성령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럼 복음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죠. 그럼 봐보세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결국엔 성령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이죠. 봅시다. 이단들이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칩시다. 그럼 그들이 여러분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아니면 성도들을 긁어내고 있어요? 긁어내고 있잖아요. 맨 돈만. 그래서 여러분 은사에 받았다는 성령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이게 성령 하나님 끝에 나왔다는 강력한 증거는 사랑입니다. 내 아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주신 거지만 내 주권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진짜 은사라면 여러분 진짜 성령이 내게 내 은사가 됐다면 내가 기도하는 족족 다 나아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 한 명이라도 봤어요? 없습니다. 성경에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기도하는 족족 다 나왔어요. 그렇죠? 귀신도 떠나가는 축기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100% 나간 분 아직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예수님만 100% 나가. 그러면 여러분 내 거라면 내 능력이라면 내가 하는 대로 다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 거니까. 근데 많은 이들이 그 능력을 받고 자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영성은 뭐냐? 이 성품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이게 소망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성품이 이렇게 정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좋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품의 가장 최고점이 뭐냐? 마태복음에 있는 22장에 있는 37절에서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했을 때 이 마음이 감성을 의미합니다. 감성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그리고 목숨은 감성, 지성, 의지를 다 포함한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다하여 그랬잖아요. 이 뜻이 지성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서 6장에 가면 뭐라고 되냐? 힘을 다하라고 돼 있어요. 예. 누가복음에도 힘을 다하라고 돼 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 의지를 말합니다. 예.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영성이라니까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진짜 영성입니다. 병 못 고쳐도 됩니다. 가서 아파하면서 같이 기도해주면 진짜 영성입니다. 이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내가 가서 밥 한 끼 사주면 진짜 영성인 겁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자꾸 뭘 받아서만 근데 그 사람들 교만해졌잖아요. 오히려 성도들을 미혹하고 뭐예요? 자기들 장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성품은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내 나가 되는 거예요. 나가. 그걸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가서는 전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어. 그러면 세상에 있는 당신의 모습이 그게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네, 여러분 어디서 진짜 능력 있다 뭐 있다 따라가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작은 영혼, 그렇죠? 연약한 영혼 사랑하는지 은사 받았다고 하는데 장애인이 있으니까 자꾸 막 비껴라고 그래. 야 내가 지나가. 나 하나님 능력 받은 사람들 지나가 비껴. 이런 사람들도 봤다니까요. 엄청 능력을 행했어요. 자기가 행한 것처럼.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힘든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지만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은 환난을 통해 순전해진대요. 온전해진대요. 오늘 말씀이 그랬어요. 환난이 인내는 연단이 뭐라고요? 성품이라고요. 한국말로 연단을 넣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영어로는 캐릭터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인격과 성품이 바뀌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주신 목적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사실 여러분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우리의 성품이 연단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성과 잘못과 나쁜 습관은 무엇을 통해 사라지나요? 놀랍게도 연단을 통해 사라집니다. 환난을 통해 사라집니다. 연단이 없으면 순금을 뽑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하루에 2갑씩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암에 걸렸다는 소식 듣고 그 다음 바로 끊었습니다. 맨 못 끊겠다는 한 사람이. 여러분 그러면 지금 못 끊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술과 담배를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건강과 그리고 여러분 한편 영광이 안 되니까. 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끊을까요? 꼭 암이 와야 끊으실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끊으실래요? 환난이 사람마다 다르게 옵니다. 여러분 암에 걸려서 끊을 때가 되면 담배를 끊었다 치더라도 여러분 뭐로 말미암아 죽게 돼요? 암으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날은 교회 가요. 근데 늘 술을 마셔요. 어느 때에 자기 마음속에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아니 이놈아 내가 취하겠다 그러더래요. 그게 이렇게 주님 음성으로 들리더래요. 주님이 취할 것 같으니까 자기 그때 끊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또 다른 나쁜 습관들 들은 거 있다면 여러분 더 심각한 환난이 오기 전에 끊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심각한 환난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말 고통이 아니고요. 만약 이게 습관화 돼버린다면 이게 더 큰 고통입니다. 그렇죠? 못 끊어내요. 이 습관화 돼버리기 전에 빨리 끊어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계속되는 동안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 비록 아프고 힘들지라도 그것이 성품과 신앙을 연단한다고 말합니다. 내 안에 불순물을 걸러내게 하고 회개하며 잘못을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뭐가 되냐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원래는 순금이 아니었어. 내 성품이에요. 내 순금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길을 알고 난 미래를 알고 싶은데 왜 갑자기 순금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련돼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자, 예수의 성품을 갖잖아요. 그러면 길이 자동적으로 보여요. 진짜 해보세요. 그래서 주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시편 119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단련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지킬게요, 내가 이는 안 할게요,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을 하니까 여러분 순금처럼 못 나오죠. 뭐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불순물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늘 기도는 하나님 나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안 돼. 왜? 나를 못 태우고 있잖아요. 나를.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건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다 연결되는 의미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고 환난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화평을 그런 다음에 뭐요? 소망을 이루려 하시며 그랬잖아요. 근데 이 소망을 누리려면 또 소망을 이해해야 돼요. 소망이 뭔 줄 우리가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의 목적을 이해하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해 우리를 빚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의 열매가 환난을 통해 주시는 게 있는데 열매가 모두 지금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하나님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땅에서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종착지는 이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론은 이 땅에서 내려지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땅에서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 보상받으려고 하죠. 우리의 삶은 저 영혼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삶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보이는 현상으로 삶을 평가하고 결론을 내리기 시작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삶이 비참해집니다. 봐보세요. 믿는 자라고 암에 안 걸려요? 왜 암에 걸렸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암이 안 났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가난하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자녀는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도 때로는 우리가 말하는 물질적 성공을 얻고 때는 뭐 암도 안 걸리고, 그렇죠? 믿고 그러면 얼마나 비참해요. 이 땅에서의 삶으로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정말 비참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마음이 확 닿죠, 그렇죠? 근데 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오는 사람들이 단지 이 땅에서의 삶을 행복하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불쌍한 자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보다 불쌍한 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서도 여전히 이 땅에서 모든 결론을 내리고 여전히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보상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돈을 받기 위해서 그냥 별로 사고 나지 않은데 가서 병원에 입원한 거 들어 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죠. 그렇죠? 함께 죄를 지을 수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립니다. 어떻게 누려요? 술이 주는 즐거움 누리고 돈을 모으며 기뻐합니다. 성령 받아 환해진 얼굴보다 불륜에 빠진 얼굴이 더 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나 보거나 책도 보게 되면 자기가 몇 명의 여자 사귀었다고 술 마시면서 그렇게 더 즐거워합니다. 너는 몇 명까지 사귀어봤어? 이렇게 자랑합니다. 집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도.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문제는 그것이 얼마 못 간다는 겁니다. 길어봐야 자기 생명만큼. 그렇다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네. 성경은 우리가 올바른 것을 소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영혼과 이어졌으니 그 삶을 알아야 여러분 이 땅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절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에 대조되는 중요한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장막과 집입니다. 봐보세요. 장막이 이 땅에서 있는 것은 우리는 장막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이 이 아파트에 살고 아무리 튼튼한 성에 살아도 뭐예요? 장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은 집은 하나님이 지은 집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텐트 생활 해보셨어요? 장막은 텐트를 말해요. 텐트에는 화장실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죠. 네. 누군가 여러분이 캠핑 가가지고 텐트 치고 나서 이 텐트에 화장실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어. 그렇게 불평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에라이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텐트에 사는 사람들은 아예 화장실이나 TV를 기대하지 않아요. 화장실이 멀리 있죠. 캠핑장 가면 갑니다. 불평 안 하고. 캠핑하러 왔으니까. 그러나 왜 그러냐면 텐트 생활이 잠시뿐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박 2일은 2박 3일은 그 끝나면 뭐요? 집에 돌아갈 집이 있는 거죠. 캠핑뿐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여행 갔다 오신 분들 여행 즐거웠어요. 재밌고 너무 좋았어요. 가족끼리. 근데 집에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집이 제일 편하다. 그런 거예요. 여행이 나빴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고린도후서에서 집은 우리의 몸을 빗댄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은 병들고 늙은 거예요. 장막과 같다는 거예요. 언젠가 사가버리고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죄에 오염당합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장막이 이 텐트의 삶이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나그네 같다는 거, 이 텐트의 삶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집이 없어요. 이 텐트가 종착역인 줄 알고 살아가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 닿습니까? 그게 인간 닿습니까? 솔직하니? 아니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집에 살면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죄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니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리고 이런 인생 속에서 늘 간구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런 명언이 있어요.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다. 그렇죠? 사랑이 그러니까 드라마도 이 뻔한 로맨스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눈물 콧물 그냥 흘려주는 거예요. 뻔해. 야 이거 어떻게 하는지도 그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화평과 즐거움을 누리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만이 이 화평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는 다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스스로 체면에 빠져서 있는 화평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올바른 사랑을 소유할 수 있냐라면 우리 가운데 올바른 소망을 확실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계세요. 믿었어요. 그래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대요. 우리가 달라고 쓴 게 아니라 그냥 부어주셨어요. 은혜예요. 근데 그것이 있으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보여줬던 자체가 우리에게 이미 소망인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평안과 화평을 누릴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모든 일에 감사와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는데 걱정 근심이 사라지질 않아요. 왜요? 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은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소망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보니 여러분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 믿든 안 믿든 어려운 거 힘든 싸움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믿고 그런 환난을 당한다면 더 불쌍하다는 거죠. 그렇죠?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집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계시록에 보니 각종 보석이 있고 막 그런 집들이 우리에게 없다라면 그런 삶이 없다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허무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성경에 그래 나왔어요. 그리고 세상은 근데 사랑받기 위해서만 강조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사랑을 즐기고 누리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됐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내가 누린 사랑을 전달하여 살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해야 돼. 사랑받고 사랑을 즐기고 누리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면서 나누어야만이 이것을 해야만이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난 것은 여러분 단순히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게 제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세상을 속이고 있어요. 사랑받으려고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랑받지 못하면 이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인가요? 그럼 이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집니다. 좌절합니다.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도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 돌기 위한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 뭐예요? 이웃 사랑으로 나가지 않으면 영성이 없다는 거니까요. 내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내가 여기서 제가 막 병든 사람 일으켜도 이게 영성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나의 영성이 아니에요. 나의 영성은 여러분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거친 말도 바꿔야 돼요. 음란패설도 바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습관화됐다 보니 우리가 세상으로 살아보니까 수준이 이 정도는 괜찮다고 사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한번 비춰보세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까? 저도 그런 걸 많이 놓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에게 상처 줄 때도 있습니다. 바꿔가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참 사랑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최근에 마음 아픈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당신에게 진심이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저 사람이 뭘 하든 간에 내가 상관이 없는데 내가 저 사람이 가서 뭘 먹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른 모르는 사람이 그럴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안 아프죠? 여러분이 마음이 아픔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저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질책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고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사랑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까지 흘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자입니다. 눈물로 기도한다는 거죠. 요즘엔 눈물이 많이 메말랐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좀 어느 때입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우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에스더서를 하고 있는데 모르드게와 그 사람들 자기 민족을 위해서 울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목숨 걸고 내일 월요일이면 목숨 걸고 나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우리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지금?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사랑 때문에 종종 상처받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랑을 기본적으로 대상의 문제로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결혼한 분들 같은 경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다면 내가 상대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 인간을 만나서 이 모양 이 꼴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아직 사랑한 이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소통에 나가도 어떻게 저런 인간만 걸리냐? 라며 우울해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다 지금도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나면 내가 봤던 이상형만 만나면 멋지게 사랑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요? 단지 내가 원하는 상대가 내가 바라는 상대가 없기 때문에 사랑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랑은 대상의 문제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정말 사랑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 사랑할 수 있어야 사실 사랑이죠. 근데 그 대상을 못 만나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더 나은 상대를 만나면 사랑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과연 그렇던가요? 여러분 정말 좋아 보이는 사람도 헤어지기도 하고 정말 원수 같은 사람도 끝까지 웃고 사는 거 보이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부음받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었대요. 그런데 그 사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화평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랑의 확증이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뿐 아니라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으로 나타납니다. 즉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지 못하는 건 뭐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주신 사랑이 별로 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이 내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을 당하면 무너지고 맙니다.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넘어지고 말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무너지고 맙니다. 환난은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간에도, 성도 간에도, 그리고 상대방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 그분, 그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미 내 안에 뭐가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걸 놓치면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다니까요. 그때에 되면 사랑의 원천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신 사랑이 이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억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죄로, 내 욕심으로. 근데 그게 뭐예요? 그 사랑으로 자꾸 하려고 할 때,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차올라서 그 사랑을 통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 시만 하나 마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칠게요. 시를 한번 띄워주실게요.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마음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옆에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 한번 말해볼게요. 따라해 봅시다.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예, 서로 세분했어요. 그 다음에 고마워요. 예, 고마워요. 사랑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 못해요. 나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사랑으로 또 채워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주신 화평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